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방송으로 또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이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민심이 흉흉하던 진나라 말에 전국 각지에서 들고 일어난 영웅들이 서로 싸우며 패권을 다툰 끝에 항우와 유방이 양대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나라의 항우는 한나라의 유방과의 싸움에서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항우는 결국 유방에게 휴전을 제안했고 유방은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휴전을 맺고 항우는 2달 후에 초나라 도읍인 팽성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방은 휴전 약속을 어기고 항우를 추격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항우는 해하라는 곳에서 한나라의 명장인 한신에게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이 포위를 빠져나갈 길은 없고 식량은 바닥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나라의 군대는 점점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을 그리는 구슬픈 초나라의 노래가 사방에서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 한나라가 항복한 초나라의 병사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초나라의 병사들은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를 듣자 향수에 젖어 눈물을 흘렸고 도망자가 색출했습니다. 결국 초나라 군대는 뿔뿔이 흩어지고 항우도 결국 자결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다 보면 사면초가 사방이 막힌 것처럼 그러한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무능력함을 마주하게 되고 한계에 부딪힐 때가 되면 우리는 깊은 좌절감과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애써서 부정하시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닐 뿐더러 우리들이 겪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영적인 거장들도 그들에게 찾아왔던 깊은 영혼의 밤들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이자 믿음의 사람 바울조차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다윗도 한때는 나와 사망의 사이가 한 걸음 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두 어두운 영혼의 밤을 보내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하나님도 외면하시는 것과 같은 깊은 고독감이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2절을 보면 야고보가 칼에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이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기 위해 그를 생포했습니다. 4절을 보면 그에게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러분, 동료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죽음도 임박해 있었습니다. 사면초가 앞뒤가 막혀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고보를 처단한 헤롯은 베드로만 제거하면 교회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고 군사 내패에게 맡겨서 견고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베드로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온 첫 번째 이유는 교회적인 기도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 에클라시아는 불러낸 자들이라는 뜻으로 교회의 회중을 의미합니다. 교회 구성원 모두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베드로가 구출받고 살아나는 과정에서 교회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타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은 단순히 개인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개인을 위한 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구출하셨고 다시 사용하셨다는 분명한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두세 사람이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기도에도 특별한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합심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두세 사람은 교회로서의 두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적으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이름으로 모였을 때 성경은 교회가 기도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합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메인 것을 풀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의 모임을 강조하기 전에 문맥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18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풀고 맨다는 것이 암시하는 것은 교회적인 기도에서 우리의 관계가 서로 매임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고 교회의 기도가 막힘없이 주님 앞에 응답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성도의 관계가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건강한 공동체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조직신학에 있는 교회론에는 교회의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입술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셨고 아픈 사람들을 보면 걸음을 멈추시고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몸으로 힘써 일하시며 가르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우리 주님의 사역은 계속되도록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자신의 몸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코로나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하면 가장 교회다울 수 있는가의 문제는 어찌 보면 복잡한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거하시면서 전했던 동일한 복음을 우리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여 끌어안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치료하셨던 것처럼 그 일을 교회가 감당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에 눌려서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적인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짐을 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적인 기도는 바로 주님의 짊어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는 바로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을 찾아가 상담해 주거나 격려해 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또 다른 좋은 방법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누구나 중보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이나 직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금요기도에 오시면 누구든지 나와 함께 중보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사역지원서에 있는 일일 중보기도 사역에 지원해서 구체적인 중보기도에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적인 기도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간절한 기도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로 번역된 헬라어 ektenos는 뜨겁게 열렬히라는 뜻이 있습니다.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절하고 뜨겁다는 것은 기도자의 모든 열정과 기운을 다 소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생명을 내건 듯한 기도를 말씀합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가 처한 상황만큼 이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도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야고보를 잃어버린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지도자 베드로마저 잃어버린다면 교회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리더십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말이 오갔을 것입니다. 지하 감옥을 습격해서 베드로를 빼내자는 급진적인 젊은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헤롯에게 뇌물을 주어서라도 베드로를 살려내자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믿고서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감옥문을 열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승리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그의 일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는데 성경은 그 기적의 비밀을 간절함이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도 우리처럼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하는 똑같은 성정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닫았던 결정적인 비밀은 간절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간절한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기도할 때 간절함을 큰 소리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하다는 것은 소리의 높이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목소리는 그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높아질 수도 있으며 높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리를 내지 않아도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의 말씀의 방점은 간절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이하를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분인나로 인해서 마음이 몹시 괴로운 상태였습니다. 이 분인나는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모욕적인 말과 행동으로 인해 한나는 그 신경을 감출 수 없을 만큼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괴로워하더니 기도가 이내 간절해졌습니다. 또 간절해지니 통곡이 나왔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이곳에 보면 오래라는 표현이 쓰였는데 간절한 마음은 오래 엎드림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절한 기도일 때는 소리 없이 가슴으로 아파하면서 속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함이란 하나님 앞에 쌓인 것들을 내놓고
심정이 격동되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본이신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도록 명하신 예수님은 거기서 돌 하나 던질 만큼 떨어지셔서 홀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질 십자가의 잔을 지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의 잔을 옮기기 원하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우리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사람이 무릎을 꿇고 가슴이 무릎에 닿은 채로 배에 힘을 주고 기도하면 이 땅구멍에 연결된 실핏줄이 터지면서 땅구멍에서 실제로 피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전도로 사회사업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하는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기도했던 거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을 정도로 이 윌리엄 목사님은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쓴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인가?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여러분, 생사가 걸린 것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기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지속적인 기도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어두캄캄한 옥중에서 쇠사슬에 매어 자고 있을 때 호련히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더니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이 베드로의 손목을 옥죄었던 쇠사슬이 벗겨져 떨어집니다. 또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해서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이때까지도 베드로는 꿈이나 환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났는데 이 파수꾼들이 베드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려 16명이나 되는 훈련받는 로마 군인들이 이 베드로를 못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다란 쇠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시내로 통하는 굳게 잠겨있던 이 쇠문도 저절로 열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이끌던 천사가 떠나고 나서야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이 모든 것이 환상이 아니라 현실임을 깨달은 베드로는 이제 교회로 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제도화되거나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기에 믿는 사람들이 집에 모여 기도 모임을 했는데 이 베드로가 향했던 곳은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인들은 여전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교회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역사를 시작하셨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와 구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까지 얼마나 집요하게 기도했는지 눈으로 베드로를 볼 때까지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저명한 설교가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 천사의 활동이었다. 그러나 천사를 움직인 것은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였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지속적인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보 기도를 할 때 얼마나 기도해야 할까요?
물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선배들이 가르쳐준 또 하나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부담을 옮겨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생각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부담이지요. 이 기도하라는 신호, 이 부담을 끌어안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매튜 히긴스라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했던 미국인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열정으로 사역을 하다가 안식년을 맞아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출국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역하던 곳에서 이 나이로비라는 공항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만 차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아무리 차를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었고 주위를 둘러보니 불빛이 하나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날이 밝을 때를 기다리고 차 안에서 성경을 보고 찬송을 부르다가 온 가족이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 이 차를 고치는 사람을 불러서 수리를 하고 공항으로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국하기 전에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어젯밤에 혹시 16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하고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 가족만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러자 어제 그 차 주위를 16명의 사람들이 포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누가 봤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상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올라타게 됐습니다.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 여러 교회를 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끝냈는데 어떠한 집사님이 와서 묻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몇 달 전에 선교지에서 이상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물었더니 차가 고장났던 그날 미국에 있는 이 집사님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강하게 이 매튜 선교사님의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함께 뜨겁게 중보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하던 중에 팀원 한 사람이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 매튜 선교사님의 차 주위에 16명의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을 정확히 16명의 천사들이 지키고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쥐세워서 마음의 부담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부담을 주실 때 우리는 즉각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부담들을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과부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판관을 찾아가지만 그는 교만한 사람이라 묵살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던지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과부는 재판관보다 더 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시하던 말던 낮이고 밤이고 재판관을 찾아가서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괴롭힘이 못 이겨서 재판관은 결국 그의 원한을 풀어주었지요.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역점은 바로 밤낮 부르짖는 지속성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렸을 때 당장에 응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알려드리고 부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닌 지속적인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방법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선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적인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단순하고 무미건조한 기도가 아니라 애통한 심정으로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또한 응답이 되는 것을 목도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아픈 지체, 또 긴급 기도가 필요한 환우들, 사업과 직장의 문제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셀과 중보기도팀에 알려주십시오. 또 그리고 함께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코로나로 전 세계가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여러분 기도합시다.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종식시켜 주실 것입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체들에게 사면초가 같은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교회가 기도하고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코로나와 개인 신앙과 가정과 교회 예복을 위해서, 또 대입수험생을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체들에게 사면초가 같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더라도 교회가 기도하고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베드로를 구출하신 하나님을 움직인 기도,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적인 기도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일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신 짐을 대신 지는 이 중보기도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마음과 깊은 통정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지라도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마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한 주간 지은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기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덮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치료의 원선을 비춰주시고 확진자들도 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행정요원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믿는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주신 비전 만천백을 속히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모든 사역과 아버지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영역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늘 가정에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현장에 나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 주옵소서. 백기의 쌀과 전도회와 교육부서와 종교인교회 모든 부서들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부흥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한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의 부정과 불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풍랑으로 인해 신음하고 애통하며 말하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무너진 곳들이 수축되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며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과 개인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일은 수능입니다. 수능시험을 치르는 25명의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김명률, 김선호, 김성은, 김영은, 김일아, 김재현, 라연아, 도용주, 황민규, 박성민, 박소연, 박준범, 박재원, 서동원, 서현석, 송예은, 이미양, 이서연, 이서준, 정기쁨, 정혁, 조우성, 지강민, 최재승, 박종현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들 마음껏 펼치기 원하오니 지치지 않는 체력도 주시고 두려움도 제거해 주시고 담대함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시고 그 최선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